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오늘 계시록 오늘 19번째 강의입니다. 19번째 강의인데 오늘은 8장에 대해서 8장의 내용들 좀 중심으로 두 번째 심판인 나팔 심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도표를 보고 좀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도표를 좀 보면요. 우리가 심판의 시리즈가 세 개의 심판의 시리즈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심판, 그 다음에 나팔 심판, 그리고 대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의 시리즈가 두 번째 환상 가운데 내용들이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심판의 시리즈에서 우리가 인심판에 대해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나팔 심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심판이 6장부터 시작해서 인심판이 8장에 8장에까지 8장의 첫 번째 1절까지 7번째 인심판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2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팔을 받는 7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나팔 심판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이제 대제 심판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기록적인 의미에서는 순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심판이 임하는 것이 순서를 가지고 있느냐, 시간적이냐 하는 부분에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내용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인심판이 7개가 심판이 다 끝나야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첫 번째 심판이 들어가고 마지막 7번째 심판까지 순서까지 진행되고, 그 나팔 심판이 끝나야 대제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함께 인심판과 나팔 심판과 대제 심판은 함께 내려지는 시간과 또한 장소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내려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세 개의 내용을 나눴냐? 왜 이게 인, 나팔, 대접이라는 세 개의 심판 시리즈로 나눠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오늘 이제 첫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심판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하늘 성전에서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5장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래서 막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제 인일대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근데 이 심판에 있어서 심판이 세 개의 시리즈로 나오는 이유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의도와 목적을 다르게,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심판을, 세 개의 심판의 시리즈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구성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을 이제 나팔 심판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초점을 맞추고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세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오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삽입을 통해서 심판과 관련된 사항들을 좀 알려고 합니다. 삽입이라는 것은 막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심판 시리즈 중에 인심판과 나팔 심판에서 6번째에 인이 떼질 때와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중간에 7번째 인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중간에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중간에는 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막간 또는 삽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인심판과 나팔 심판에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첫 번째로 인심판에서는 그 내용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 내용을 보면 나팔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이란 표현은, 인은 인봉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할 때, 고난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할 때 인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나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팔이 구약 성경에서 나팔의 의미를 좀 살펴볼 때, 나팔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왕이 임명할 때도 나팔을 불었고요. 그다음 절기에도 나팔을 불었고요. 전쟁 시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계시록 안에서의 나팔의 의미라는 것은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또 형벌에 대한 경고예요. 나팔은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이제 불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 중에서는 인심판과 나팔 심판, 첫 번째의 시리즈는 인과 나팔 심판의 동일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무엇이 같은가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의미, 구조적인 의미에서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심판과 나팔 심판에서는 4개의 시리즈와 4개와 3개, 4-3 구조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4라는 것은 뭐예요? 동서남북 전체를 말해요. 그 다음에 3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수자, 삼위일체라는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4개와 3개의 시리즈로 나누게 됩니다. 나눈다는 그냥 우리가 학자들이 나눈 게 아니라
그 심판의 시리즈를 보니까 4개는 동질의 것이라는 것이, 앞에 4개는. 근데 뒤에 3개는 다른 동질의 것이라는 것이, 각각 분리된다는 것이, 아, 이게 시리즈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그 나팔과 인은 이렇게 각기 다른 4와 3이라는 숫자의 단위로 묶여서 심판이, 7개의 심판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인과 나팔 심판 가운데 삽입의 동일성이 있습니다. 즉, 삽입이라는 것은 막간의 동일성이 있죠. 인 심판에서 6번째의 심판 다음에 6번째 인이 떼어지고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삽입이 있어요. 그리고 8장, 7번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 7장이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여기서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삽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왜 삽입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6번째 인 다음에 누가 능히 서려는 질문에 대한 대답 때문에 그래요. 누가 능히 서려는 것은 6번째 인을 띄었을 때 큰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고통을 당해요. 그때 마지막 6장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큰 하나님의 큰 심판 앞에, 이 심판 앞에 누가 능히 서려라는 말로 마지막 6번째 심판의 내용이 끝이 나요. 그리고 7장 1절 말씀이 시작되는데, 7장 1절 말씀에서는 큰 천사,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이 힘인 천사가 나타나서 사방에, 4천사가 사방에 있는 천사들이 이제 재앙을 내릴 때 멈추러 가지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인을 치실 때까지 재앙이 멈춰지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요. 그 다음에 9절에, 7장 9절부터는 그 사람들 지상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승리해서 찬상에 올라간 교회의 모습이 9절부터 시작되지요. 그래서 거기는 허다한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7장의 내용들은 6장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에 누가 능히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인쳐진 사람들에게는 서게 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이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냐면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7장의 삽입을 통해서 신자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너희들은 이제 그것을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며 너희에게는 그것이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선언하고 알리기 위해서 7장에 삽입이 들어간 것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팔 심판에서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다음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중간에 삽입이 있습니다. 그게 10장과 11장의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10장과 11장의 내용들을 보면 거기서는 요한이 천사로부터 책을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는 장면이 나오고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말하면 무엇이냐면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즉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막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만 오늘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6째 나팔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에도 회개치 않는 자들과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10장과 11장의 막간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냐면 계시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읽으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심판의 시리즈가 3개의 심판의 시리즈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인심판이 다 끝나면 이제 나팔 심판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지금 현재 나팔 심판이 있어. 그러나 앞으로 대접 심판도 있을 거야.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맞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성경 9절에서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뭐가 이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 재림하세요. 즉 7번째 나팔이, 대접 심판이 오지도 않았는데 나팔이 불리는데 이제 세상이 끝이 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의 의미는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의 마지막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심판의 시리즈는 한 시기에 함께 내려지는 것이지만 이것을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진노와 심판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 각기 다른 내용들을 설명했을 뿐이지 이것이 순서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임하는 재앙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 심판은 함께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이거 지금 우리도 사실은 인 나팔 대접 심판을 지금 진노 가운데 우리도 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인과 나파 심판의 차이점을 좀 살펴봅시다. 이제 아까 우리가 상이점이 있어요. 동일한 점이었습니다. 동일한 점은 강도가 쓰여지고, 또한 동일한 점은 그 막간이 있었고, 동일한 점은 이것이 함께 시간적인 것이 아니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럼 인 심판과 나파 심판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 심판보다 강도가 더 세지죠. 두 번째는요, 그러나 심판의 범위가 인 심판보다는 세지만 대저 심판처럼 전체적인 파괴가 아니라 부분적인 파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점진성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인 심판을 먼저 얘기하고 나파 심판을 얘기하고 대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점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심판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는데, 계시록 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아멘. 제가 이게 강의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막 말이 빨라져요. 저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따라오세요, 지금? 매주마다, 야, 매주마다 새로우면 안 돼요. 매주마다 계시록이 새로우면 안 돼요. 여지껏 해왔던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좀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1장부터 이제 여러분 지금 8장까지 계속 왔으니까 내용들을 쭉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냥 툭툭툭 나와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말도 빨라지고 또 빨리 하고 그냥 안다고 생각하니까 늦추지 않으려고 막 지나가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게 못 따라오시면 제가 곤란한데, 지금 여기서 성경 구절을 좀 봅시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지금 차이점에서 하고 있어요. 차이점에서. 강도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8장 7절 말씀에서 이것은 무슨 심판이죠? 나팔 심판이에요. 나팔 심판에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어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수목의 3분의 1을 탔어요. 3분의 1에 지금 제가 노란색을 칠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대저 심판을 봅시다. 계시록 16장 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아멘. 지금 대저 심판이에요? 대저 심판에는 3분의 1입니까? 아니,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인심판, 그럼 인심판을 볼까요? 첫 번째 심판인 인심판을 볼게요. 인심판은 6장입니다. 6장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4분의 1이에요. 지금 인심판이 첫 번째 내용이었죠. 인심판이 첫 번째 내용인데 4분의 1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지금 8장 7절 말씀에서는 나팔심판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6장 3절에서 읽었던 대제심판에서는 얼마예요? 전부 다예요. 그렇죠? 이것이 왜 다르냐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이,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의 내용들은 볼까요? 자, 인심판과 인과 나팔심판의 차이점을 좀 보도록. 자, 우리가 지금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강도가 점점 심해져요.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팔심판의 차이점 봅시다. 인심판은요, 인류의 부패성을 폭로하고 심판의 필요성을 예정하는 예비심판이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인심판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냐면, 인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합니다. 하는데 인심판은 인류의 부패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심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패함들을 드러내요. 그것 때문에 심판의 의도가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즉 그걸 통해서 인간들이 막 부패한 내용들이 막 드러나게 돼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이따 살펴볼 것이. 두 번째 내용 봅시다. 나팔심판은 무엇이 다르냐면, 나팔심판의 목적은 요한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우상숭배를 겨냥하고 있다. 우상숭배에 대한 겨냥이에요. 그러니까 인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목적은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부패성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에 드러나요. 나팔심판은요,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 중에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이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상을 멸하시는 장면이 나타난다는 것이. 즉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나팔, 대제 심판이 동일하게 벌어지는데 각기 내용이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 그 의미는 이 심판들마다 주어지는 의도와 목적이 다름을 말미암아서 이 심판의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하나씩 구별해서 분리해서 생각하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목적이요 이유임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 개의 심판 시리즈로 구별해 놓으시다는 의미예요. 더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인심판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인심판의 첫 번째에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나타날 때 뭐냐면 흰 말이 등장해요.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에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흰 말이 와서 막 싸우더라,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흰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시에 파르타인들의 어떤 전투예요. 이기고 싸우는 모습인데, 이것의 이미지가,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전쟁이에요. 나라의 전쟁들이에요. 나라들의 전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붉은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내전이에요. 그 갇힌 백성들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싸움의 다툼이에요. 세 번째 검은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거 기근이에요. 사람들이 죽어요. 먹을 곡식이 없어서 기근에 시달려요. 네 번째, 그 기근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이것이 다 가리키는 게 뭐냐면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이에요. 그 싸움의 결과를 통해서 땅은 황폐해지고 그래서 기근이 이 땅에 오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전염병들이 번져서 사람들이 죽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재앙들을 우리가 볼 때에 무엇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들이 가지고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상에 벌어지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전쟁, 또한 세상에 벌어지는 내전들, 또한 시리아 지금 내전이 났잖아요. 내전이 나서 알포레에서 지금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막 난민 아이들이 막 떠내려가서 배 타고 막 피난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막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잖아요. 뉴스를 맨날 봅니다, 우리가. 막 이런 얘기 들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아우, 세상이 흉해. 사람들이 막 전쟁하고 있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거 심판의 내용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즉, 인간들이 탐욕으로, 인간들이 죄악을 말미암아서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일들은 인간이 행하고 인간이 막 저지른 일들이지만 사실은 누가 허용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함을 허용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벌어진 것이.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자연 발생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탐욕이 있지만 그 탐욕의 능력으로, 능동적으로 인간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며 또한 기근을 통하여 땅을 황폐화시키며 오염시키며 악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인간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내면에는 인간 자체가 행하지만 그것을 허용하며 그 일대로 그 범죄함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즉,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이 세상을 지배하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 땅의 주도권이 타인에게,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벌어진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모든 일은 진행되고 운영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멸망의 길을 가는 모든 것들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벌어지며 죄의 결과요, 또한 죄의 행동과 작용을 통해서 벌어지는 사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며 그 죄악들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그 일들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 다음 내용 볼까요? 다시 우리가 계시록 8장 7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잠깐 내용을 볼까요? 예, 이 네 개의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이것이 인심판의 목적이에요. 인심판은 무엇을 드러내면 인간의 탐욕성이에요. 인간의 죄악들이에요. 끊임없이 땅을 넓히려 하며 더 많은 정복하려 하는 것들, 또한 인간의 내면 속에 서로 갈등하며 싸우며 다투는 것들, 끊임없이 타인을 죽이며 짓밟고 올라오려는 것들, 이 모든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욕망과 이 절제하지 못하는 타락한 본성 속에 있는 죄악들을 인하여서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며 싸우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인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나팔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8장 7절 말씀입니다.
8장 10절 말씀에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여러분,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습니다. 이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구약에서의 이미지가 어디의 이미지입니까? 어디에서 우박이 막 하늘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고 했죠? 어디죠? 출애굽 시에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죠. 혹시 몇 번째 재앙인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혹시 7번째 재앙, 7번째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에 우박이 떨어졌어요.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나팔입니다. 둘째 천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아멘. 여기서는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피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또 어디에 대한 이미지죠?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입니까? 첫 번째 재앙이죠. 예. 이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때 항상 이 내용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의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징적인 부분들, 우리가 계시록의 1장에서 1절 말씀에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표현이 상징이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상징의 전체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본문에서 보면 큰 산이, 산 같은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빠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정확히 뭘 가리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기에 목숨 걸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를 쓰며 엉뚱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통하여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다의 3분의 피가 되고 왜 이런 표현을 쓰냐는 것이에요. 이 재앙의 의도가 뭐냐는 것이,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세 번째에서도 지금 본문에 보면은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강과 샘에서 막 쓴 물이 된 것이, 여기서 물이 바뀌는 변화가 납니다. 이것이 또 뭐라고 우리가 무엇에 대한 상징으로, 무엇에 대한 이게 병행 구조로 볼 수밖에 없냐면, 그것이 애굽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과 재앙의 병행 분문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팔을 봅시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을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워졌어요. 우리가 애굽의 재앙 중에서 어둠의 재앙들이 있었죠. 몇 번째 재앙인지 혹시 아세요? 9번째 재앙이에요. 9번째. 이렇게 오잖아요. 피계, 이파, 온도, 우매, 흑장. 아세요? 그렇게 외우는 거? 첫 번째 단어로 막 외워요. 그렇게 해서 피, 개구리 막 이렇게 해서 막 외우는데, 9번째가 어두운 흑암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격을 받다는 것이 뭐냐, 이게 헬라어로 무슨 의미냐면, 누군가가 딱 치는 것을 본문에서 타격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별과 해와 달을 치셨어요. 치셔서 그것이 충격을 받아서 그것이 해를 당해서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볼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나팔 심판이 가져오는 이미지, 구약의 이미지가 다 어디냐면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이미지를 쓰냐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이런 해석들을 볼 때,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계시록의 대부분의 이미지는 다 구약에서 왔다고 그랬죠. 구약적인 이미지. 그래서 우리는 해석할 때 항상 구약을 통해 해석을 해요. 구약의 해석할 때 재앙을, 그러면 애굽에서 있는 10가지 재앙의 이미지를 왜 가져오냐는 것이에요. 왜 그 얘기를 하냐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해서. 이것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번째인 나팔 심판의 의도가 뭐냐는 것이에요. 목적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돌아가서 그러면 출애굽 시에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살펴봅시다. 그걸 통해 하나님 나타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 내용은 애굽에 내려진 재앙의 3종 목적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주권적 임재와 권능을 증명하는 것. 예,
애굽에서 내렸던 하나님 10가지 재앙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그 재앙이 그냥 단순히 재앙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애굽의 현재 섬기며 숭배하던 모든 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을 박살내는 사건이에요. 그게 신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참된 유일한 신인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내용 봅시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신들의 무력함을 폭로하는 것. 예, 무력함을 폭로하는 것이에요. 애굽의 수사들이 따라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따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무기력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냐 아니면 거짓 신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바로한테 그러죠. 바로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를 통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나타내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에게 그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두 번째, 이것이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세 번째, 바로의 무기력감, 바로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다면 이것이 계시록에서 이 이미지를 애굽에서 내렸던 그 재앙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나파 심판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을 가리키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동일한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오늘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또한 너희들이 추구하며 너희들이 절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신들이 가치가 있는 신이냐, 누가 참 신이냐는 것을 이 심판을 통해서는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무기력함을 증명해내시는 것이에요. 뭐냐면 이것이 4분의 1이 무너지고 3분의 1이 무너지고 전부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믿던 신이, 자기들이 사모하며 자기들이 섬기며 자기들이 보호해 줄 줄 알았던 그 신들이 아무런 작용을 자기한테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면 야마서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해내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선포하시고 선언하며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처럼 오늘날 일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사단의 무기력함을, 사단의 아무런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팔 심판이 가지고 있는, 나팔 심판을 보여주는 의도라는 것이에요. 즉 계시록에 있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황제를 섬기는 또한 황제 숭배에 대한 신앙의 요구를 받고 있었고, 또한 다른 이방 종교에 대한 유혹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유혹들 가운데서도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요한 시대에 살고 있던 신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너희는 어떠한 신을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멸망을 당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것을 사랑하며 세상 것을 위하여 세상의 신들을 섬기며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무너지며 그 모든 것이 헛됨을 증명해낼 나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하는 결정들을, 선택을 너희들이 하라는 것이, 그것이 당시에 계시록을 읽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록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는 이 심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또한 환경의 파괴나 또한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때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연에 의해서, 또한 어떤 원인에, 다른 인간적인 원인이나 다른 자연적인 요건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우리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팔 심판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나팔 심판이 왜 3분의 1인가 하는 것이, 왜 나팔 심판이 3분의 1인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인 심판에서는 4분의 1이고 나팔 심판은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대제 심판에서는 전체가 다 멸망합니다.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인심판과 나파심판과 대제심판의 심판의 강도에 대해서 구별을 두시냐면,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세상의 모든 죄악과 또한 세상의 모든 불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당장 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심판과 나파심판에 하나님 참으시지만 대제심판에서는 삽입과 막간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대제심판은 끝까지 그냥 가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참고 인내하시지만 그 참고 인내하심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하고 맙니다. 즉 기회가 있을 때,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 앞에 오늘 이 시대에 주어진, 또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며 살 것이라는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또한 여전히 지금 은혜의 시대에, 여전히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과 연약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자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께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경건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고 구별되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